하루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실 때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위엄 넘치는 신령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제십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인간 세상을 둘러보니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그 경계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시가 선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참선을 해야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런 선행이 오히려 고통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선과 악이 헷갈릴 지경입니다. 스승님, 도대체 참된 선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즉답하지 않으시고 자애와 지혜가 어린 시선으로 제십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인간 세상을 다니며 과연 선의 본질을 정확히 보았는가? 제십천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본 탓인지 선의 정의가 너무나 다양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시도 때론 탐욕을 키우고 계율을 지키다 보면 냉담함이 생길 수도 있으며 참선마저 자기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모순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선의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십천의 혼란을 헤아리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혼란스러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선이란 단순히 행동의 모양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때론 구분하기 쉽지 않지. 잠시 말을 멈추신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그 속에서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주 오래전 선생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던 노인을 만나 전 재산을 들여 그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귀하지만 아직 참된 지극한 선은 아니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선생은 과연 더 높은 차원의 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행자를 찾아가자 고행자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계율을 어긴 것이니 누구나 계율을 지키면 세상은 저절로 선으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 선생은 그 말에 공감하여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도살될 운명의 물고기 한 마리를 살려주며 이것이야말로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차피 죽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살려준 바람에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선이 정말 완전한 선일까요? 그 말에 선생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선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선인데 이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십천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인간 세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의 혼란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선생은 숲속에 응거하던 지혜로운 이를 찾아갔고 그분은 양치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어떤 양치기가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착한 마음으로 살려주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양이 깊은 산속으로 또 사라지고 말았다는구나. 분명 선한 마음으로 그 양을 도왔지만 결과적으론 그 양이 더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십천은 잠시 생각했지만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양치기의 마음은 선했지만 결과가 나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의 복잡함이란다. 어떤 때는 선과 악이 분명히 갈리지 않고 뒤섞여 있게 마련이지. 행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단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옛날 파라나이라는 나라에 기파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난산을 겪는 산모와 아기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는 상황에 부딪혔지.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로 결정해 아기의 목숨은 지켜주지 못했어. 어떤 이는 그녀를 보고 자비가 부족하다며 비난했고 다른 이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지. 그렇다면 이 명의는 선일까? 선이 아닐까? 제십천은 더욱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목격한 장면들과 이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
선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결과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고 자비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양치기는 그 순간 선한 마음을 냈고 명의의 결정도 분명 선이라 부를 수 있어. 하지만 그 둘의 선에는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법이지. 선의 형태는 복잡하게 뒤얽혀 있으므로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느껴야 한단다. 부처님은 잠시 쉬었다가 제십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의 본질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가 본 선행들 사이에 모순이 있었던 거야. 사실 선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어조로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선이다. 보시, 계율, 준수, 참선 등은 누구나 뚜렷이 볼 수 있는 선행들이지. 누군가는 돈을 베풀고 누군가는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계율을 지키며 또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분명 선이지만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 쉽다는 위험이 따르지. 예컨대 보시가 명예욕으로 이어지거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융통성 없는 규칙으로 전락하거나 명상이 자아도취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은 선의 시작점이니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 할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이다. 이는 행동 자체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해. 무엇을 위해 보시하는가? 진정한 자비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인가?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인가? 벌이 두려워서인가? 명상을 하는 까닭은 지혜를 기르려는 것인가?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인가? 동기가 맑고 올바르면 그 행위 또한 더욱 빛이 나지. 선은 무엇을 했는가? 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는가? 가 핵심이다. 제십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인간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보았지만 때로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선의 가장 깊은 차원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요. 부처님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다.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은 본성에서 솟아오르는 선이란다. 이는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 생명의 본 모습에 깃든 근원을 깨닫는 것이지. 달빛이 어떤 풍경을 비출 때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바다가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참된 선은 마치 거울 같아서 온갖 모습을 그대로 비추되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잠시 말을 멈추시고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집착이 없으면 선행을 해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악의 개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경지다. 이런 사람은 선을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 자연스럽게 자비와 지혜가 흘러나오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이미 선악의 대립을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제십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의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동기이며 세 번째는 본성이다. 행동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동기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며 본성은 지혜와 자비로만 다다를 수 있지. 만약 이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한다면 세상의 선악이 복잡하게 얽혀 보여도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고 결국에는 맑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십천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의 참뜻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살포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선의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깨달으면 선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선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발심이 자비에서 나왔는지 살펴보아라. 이것이 선을 판단하는 첫걸음이다. 누군가 남을 돕는다면 진정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시가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데 그치고 오히려 받는 일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겉보기엔 선 같아 보여도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지. 참된 자비는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으며 오로지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손가락을 드시며 이어가셨습니다. 둘째, 그 행동이 실제로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보아라. 이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다. 선이라 해서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어떤 이는 분명 선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충분한 지혜가 없어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생명을 살려주려고 함부로 방생했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지혜로운 선이란 결과까지 고려하여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한 시선으로 제십천을 바라보셨습니다. 셋째, 선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라. 선행에 대한 집착은 높은 산을 오르면서 무거운 돌을 짊어지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 만약 선행이 경쟁의 도구가 되고 공덕을 쌓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이미 참된 의미를 잃은 것이다. 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맑아지고 선과 악을 자유롭게 대하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십천을 바라보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자비는 선의 출발점이고 지혜는 선이 나아갈 방향이며 집착 없는 마음은 선의 궁극적인 해탈이다. 이 세 가지가 마치 등불처럼 그대를 비춰주리니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에서도 참된 선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십천은 깊은 탄식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인간 세상을 돌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참된 선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하고 지혜로 현실을 살피며 어떤 집착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결국 선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었군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참된 선은 달빛처럼 모든 곳을 비추고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어준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지니고 있으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십천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혼란이 아닌 이해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이란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단순히 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통찰, 그리고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는 해탈의 길이 바로 참된 선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눈빛으로 제십천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이제 선악의 표면적인 모양새에 휘둘리지 않고 그 근본을 볼 수 있으니 잊지 말거라. 진정한 선이란 맑은 호수처럼 바람과 비에도 쉽게 흐려지지 않고 달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난다. 그런 선은 선악의 대립조차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제십천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 지혜와 자비를 간직한 채 하늘로 돌아가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진정한 보홀한 선을 빛으로 삼고 지혜를 바탕으로 삼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어남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가거라. 어디에 있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본질을 보아라. 내 마음이 연꽃처럼 맑고 때 묻지 않는다면 네가 걷는 모든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르셨습니다. 제십천은 은은한 황금빛 광채 속에서 점차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무엇이 참된 선인지, 선과 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직도 미혹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따스하게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잔잔한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선의 본질은 마음속 등불과 같구나.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듯이 마음에 참된 선이 자리 잡으면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법이다.